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 중에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라는 가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시편 150편 말씀을 수요기도회 때 계속 공부하고 이제 마쳤는데 150편 마지막 끝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일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시고, 책은 보기가 좀 길가면서 어렵지만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일하실 때도 성경 보기는 힘드시지만 찬양하실 수 있잖아요. 찬양을 좀 더 많이 자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에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본문의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 주님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그 말씀을 보면 좀 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딴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같이 성전에 갔던 세리,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결론을 잘 알듯이 기도는 사람이 듣기에 바리새인이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세리는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자 한마디 정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드지 못하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있어야 합니다. 의. 쉬운 예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지금 죽는 시간에 여러분 가진 재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 산 연수도 별로 상관없고요. 지식,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의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를 이루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명예를 잃어버리면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나의 의의가 짓밟힐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만 부르다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의의 때문에, 그 의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의입니다. 나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세운 그 의입니다. 그 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합니다. 둘째는 상대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그보다 낫다 못하다 그렇게 비교되는 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비교하면서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남이 좀 그렇게 봐주기를 자꾸 원하는 거죠.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노력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진실이 결여되고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 곧 궁극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의의가 통합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지지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게도 옳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분명한데 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니까요.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길이 성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가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역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한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한 사건 속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내가 나를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나의 진실을 찾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다른 시간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성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한 내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송실에서 광고 시간에 한 건 인터넷에 안 뜬답니다. 예배 시간에 다시 해달라고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다 소중합니다.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요.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재직과 특별히 항존직들 예배 드리는 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가운데서 부득이해서 지방을 가셔가지고 주일날 참석 못하시면요 저한테 꼭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방을 가게 돼서 내일 주일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예? 은퇴하신 노장님에서 저한테 전화를 꼭 하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 위에 참석 못한 것이 죄송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예로부터 3예배, 주일 낮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 지금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 예배는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물론 참석 못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후 예배를 몇 년 전에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봉사하는 자가 예배를 못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힘들어도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일부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배가 그렇도록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의에 관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각기 자기를 지금 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의 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분명한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만 보면 내용을 보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가 잘한 것 자랑하고 있고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그런 결과로 끝나고 맙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실제로 예배하는 겉모양뿐이었습니다. 끝내 바리새인은 참 예배 없이 성전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의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끝. 그게 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라고 울부짖던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다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이란 단어가 2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I가 3번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시종 인간,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못 보고 이웃도 보지 못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따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죠. 잘났다는 거죠, 자기가요. 자기가 더 의롭다고, 자기가 더 진실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과 비교하며 타인과 구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양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이름 가운데 참된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혼자 생각해. 그럼 그 교회는 참된 교회면 나머지 교회는 다 참된 안 교회냐? 좀 이름도 교회 이름도 겸손하게 줘야 됩니다. 뭐 무슨 제일 무슨 중앙. 조금 겸손하게 교회 이름을 줘야 됩니다. 자기가 참이면 딴 사람 뭐란 말입니까? 다 가짜란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좀 더 돋보이고요. 좀 더 낫게, 좋게 자기를 좀 더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특별하게 좀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옷을 새로 사 입고 밖에 나갔는데 똑같은 옷을 누가 또 입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것도 안 입습니다.
샀으면 입으면 되지 뭐. 또 똑같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세상 사람도 많은데. 좀 구별하고 싶은데 안 구별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교육학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싸우다가 다쳐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은 못돼 먹었어도 상관없지만 너만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다른 아이보다 완전히 다른 아이다. 그렇게 교육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잘못 성장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특별히 구별하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럼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완전히 지금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옛날 유대 랍비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학원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길 모퉁이에 앉아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나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일찍 일어나고 그들은 헛된 일을 위하여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노동을 하고 그들도 노동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수를 받지만 저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나도 뛰고 그들도 뜁니다만 나는 다가오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 달리지만 그들은 파멸의 함정을 향해 달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것도 많은데 아주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고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자랑합니다. 2번은 이틀이 아니고 두 끼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끼, 한 번씩 금식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2번 한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들보다 더 경건하고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외적으로 자신을 떠벌리는 사람 치고 내면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생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랑도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랑도 있고 자기 민족을 자랑하는 자랑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나 신분 명예를 자랑하는 것도 있는데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교만으로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했다. 그거를 자랑하는 건 정말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게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게 왜 자랑거리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 뒷면에 40일 금식기도 2번. 누가 물어봤습니까? 어쨌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왜 명함에 파서 새기고 다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다 들으실 것 같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다 했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금식할 때 금식기도 하는 거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금식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아닌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선행과 기도와 헌신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보게 되면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다 일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사람들 여기서 거짓말했겠습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합니까? 거기서 진짜 귀신 쫓았을 거예요. 진짜 병도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주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합니다. 외적인 형식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의로움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하던 바리새인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고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외적인 장식이 너무 요란하면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양을 많이 꾸몄다고 하는 것은 속이 좀 부끄럽다는 것이고요. 말이 많다는 것도 속이 비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빈 달구지가 소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소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달구지요. 이게 물건이 가득 차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비게 되면 덜렁덜렁 소리가 많이 나요. 겉으로 꾸민 것이 많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일 때 속은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의식과 형식과 외식만을 중요시하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말이 적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세리가 지금 옆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을까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공간 안에서 좁은데 뭐 서서 크게 기도했을 테니까 뭐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바리새인의 소리,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도 세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랬다면 정말 이 세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다가도요, 딴 사람이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딴 사람이 그러면 너는 안 그러냐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만 죄인이냐고, 넌 안 그러냐고. 그러는 사이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던 진실된 마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남을 살피다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맙니다. 남을 원망하다가 결국 자신의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도 세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세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로마 군인 때문이라고,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때문이라고, 목구멍이 포도통 때문이라고 한마디 하나님께 핑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다예요. 그런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말입니다. 벌을 면하고 저주를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 없고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를 푸시고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처분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는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처분대로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잘 아는 그 폴란드의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중세 때 그 당시만 온 교회가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똑똑한 과학자니까 지구가 돈다고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또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교황 청으로부터 심하게 문책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충실하게 지동설을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묘비에다가 무슨 글을 써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진정 그 자비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많은 은혜를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졸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하물밖에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그 자비를 마지막으로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 하나님께 소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잘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참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리 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란 그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강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복잡하고 바라는 게 많아요. 때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토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자에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더니 이 성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반납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 소원도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시간 예배는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가졌지만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일이 부실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성실하고 알차야 합니다. 깊은 정성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배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되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한 주일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혹시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아니 남과 비교하여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다거나 그런 우리들의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리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만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로부터 의롭담을 힘입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